찬송가 364자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발길을 인도하시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중에 주님 앞에 오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해 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도 그랬듯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는지 그리고 어떤 큰일이 내 앞에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주의 약속임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살며 밝은 눈으로 살며 그리고 주의 은혜에 감격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내가 행복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기에 이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수용하고 화목해야 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근심 있는 자가 우리를 만나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절망하는 자가 우리와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우리와 사귀면서 분명히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오늘도 하는 말씀에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수용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해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 그의 지혜와 또 귀한 말씀들이 구절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기도 사람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로서 응답을 받고 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고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윤리성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 한마디가 악인의 기도 수천 수만 마디보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 이 기도하고 하는 행위 자체도 그 간절한 그 긴 시간 혹은 그 고통 그리고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혹은 금식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게 평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보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윤리입니다. 의로운 길에서 기도해야 하고요. 베풀며 기도해야 하고 화목하며 기도해야 하고 용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 자체만 생각하고 기도 시간 그것만 생각하고 뭐 어떤 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형에 우리가 부모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예?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울면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이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달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줍니다. 예쁜 말로 하고 예쁜 얼굴을 하고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 그거 주세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앙앙거리면 절대 주면 안 돼요. 이게 버릇이 나쁘게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징징대면 더 안 줍니다. 게다가 무슨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나요? 사람 밥 굽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던가요? 그런 망상을 버리세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용서하고 화평하고 의를 이루어야 돼요. 다소라도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의, 즉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악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내 눈이 밝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 내가 보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의 눈이 밝으면 내 마음이 밝아져요. 또 내 눈이 밝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또 밝아집니다. 기쁘게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창문과 같아요. 밝은 눈. 밝은 눈이라는 것은 정직함을 말하고 명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밝은 눈, 아이들 눈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 그 아이들의 밝은 눈, 그 반짝반짝하는 눈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 밝은 눈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눈이 아주 시시해요. 똑바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습관적으로 못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들을 때는 꼭 눈과 눈을 마주쳐서 들어야 돼요. 똑바로 들어야 되고 또 밝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딴청을 대면서 다른 데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밝은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원문대로 밝은 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번역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밝은 얼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밝은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은 얼굴.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 한다고 할 때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선한 일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많이 미천드는 게 아니에요. 돈 안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아무것도 베푸는 것 없는 것 같아도 보세요. 밝은 얼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구제하는 거예요. 우선 최소한도 내가 밝은 얼굴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두운 얼굴로 살면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사 조심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예, 그분이 지금 좀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럼 좀 피곤하게 보여요. 그러면 피곤하게 보이는 순간 보는 사람의 마음이 걱정이 생겨요. 예? 예.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피곤한가? 이런 생각이 생기지요. 예, 그러니 벌써 내가 피곤한 얼굴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내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슬픈 눈을 가지고 다니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걱정을 끼쳐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걱정이 있나? 예, 이게 이쪽에도 문제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디가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진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걱정을 끼쳤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 이 얼굴 빛이란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밝은 눈, 밝은 얼굴은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도 밝아져요. 예? 그러나 언제든지 밝은 얼굴, 밝은 눈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더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예? 예. 이게 바로 가장 인간적인 행복입니다. 기별. 예? 이 말을 우리가 신약으로 옮겨 놓으면은 유앙게리온입니다. 예? 이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게리온.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기별이란 말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이것입니다. 옛날에 말이지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예. 그 쉴 새 없이 전쟁 많이 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한번 나가 놓으면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문 밖에 성문 앞에 모인다고 하잖아요. 소식이 궁금해서. 예. 그런데 멀리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소식을 빨리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마라톤입니다. 예? 소식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예? 그 옛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이래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발표합니다. 예? 전쟁 나간 우리 군인들이 이겼습니다. 예?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면 좋은 기별이요. 예? 오랜만에 모든 시민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우선은 이겼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 이겼다는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소식은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다 뭐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식일 뿐이에요. 이제 좋은 일이 있어진다는 얘기지요.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것이에요. 약속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이제 좋은 일이 있다. 이제 승리했다. 이제 승전하고 우리 군인들이 개선하는 중이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온 성안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게 하느니라.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온몸의 뼈가 윤택해져요. 건강해지고
기뻐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이 다리를 못 썼어요. 예? 지팽이 짚고 다니고, 예?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몇 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 고생을 했는데 8.15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니까 온 동네가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예? 이분도 자기도 모르게 좋아서 춤을 추고 돌아가는데 이 병이 언제 나았듯이 깨끗이 나아졌어요. 언제 그랬더냐 듯이. 예? 자, 이 좋은 소식이 사람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좋은 소식 중에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것.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데 대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좋은 기별, 예?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자기의 영혼은 훈계로 인해 삽니다. 예? 여러분, 훈계를 받아들여야 삽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맨 마지막에 중요한 요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예? 교만은 망하는 것이에요. 꼭 망할 때는 먼저 교만이 먼저 와요. 예? 교만 다음에 꼭 정상이 와요. 예? 쥐가 먹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끝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나면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교만의 시험, 이 교만에 도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남이야 뭘 하든 말든, 예?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 자신으로서 항상 겸손지향적인 그런 성품을 키워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은 그러면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예? 우리가 겸손이란 건 어찌 생각하면은, 예? 좀 비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다들 안다고 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천혜이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겸손해지면 남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예? 예. 그게 발버둥을 치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예? 교만한 척하고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PR이라거든. 요새 자기 PR. 예? 자기를 알려야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겸손이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예? 겸손한 자에게 예? 겸손한 자에게 예?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요새 말로 왕따 되는 거예요. 어? 왜 학교 가서 왕따 되느냐? 애들이. 예? 그 이유를 살피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부모가 애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실수했다. 너 왜 실수했나? 그러면 되는 거지. 예? 예? 딱 한마디만
잘못되면요. 예, 보세요.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여기 문제입니다. 예?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누구 아들인데. 보세요. 여기서 실수가 오는 거예요. 예? 이걸 입력시켜 놓았거든, 머리에다가. 예? 내가 빼대가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왕따 되는 이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그저 겸손한 자는 친구가 많아요. 예? 겸손한 자는 걱정거리도 없어요. 예? 남이 무슨 말을 좀 언짢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뭐. 오해될 수도 있지.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이게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조금만 억울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단장 전화통이 불납니다. 찾아가서 악을 쓰고, 이게 왕따 되는 거지요. 누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누가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겸손하면은 비하되고 낮아지고 천해지고 멸시받는 줄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겸손하고 영광을 얻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